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그에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원수로 뭐를 줘요? 회방할 거리를. 그러니까 그 거리를 준다고. 물론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려보지만 우리도 마귀에게 뭐를 줘요? 회방할 거리를 줘요. 이 회방이 여러분 나핫지가 뭐예요? 멸시하다인데 같은 원어지요.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게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멸하려 하셨으나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서 그들을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가 나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 말씀을 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토를 멸시했다는 게 나았지. 그 마귀는 회방할 거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뭘로 사는 줄을 여호와 입에 나오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떡을 위해 살게 하지. 육신을 위해 살게 하지. 육신적으로 재밌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쾌락적인 거를 좋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을 때 맹세하시기를 저희가 광야에 엎어지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어떻게? 말씀 못 듣게. 떡으로만 살고 재밌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찾게 하지 정말 좁고 협착한 이 좁은 길로 가면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걸 방해해요. 하지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새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정하는 뜻을 그래요. 여러분 뭐하면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며 여러분 수고로 마음을 낮출 일이 생기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 고통을 얻어요. 물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 전에 말씀을 거역했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뭐예요? 말씀을 멸시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냐? 수고로 마음을 낮출 일이 있고.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물론 힘들 때는 무조건 찾아야 되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면 힘들 일이 없다고.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귀한 일이 내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배정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영구로 곤란을 당하며 조용히 각종 시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뭐 하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할 거리를 주는데 그 회방이 나아지다. 그게 뭐다? 멸시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플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먹어야 건강해요. 건강해야 병을 뭐예요? 이기지.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 면역력이 약하면 쉽게 뭐예요? 질병에 전염돼.
그래서 뭐하냐, 평소에 뭐도 먹고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잠도, 수면 중에 면역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질병을 이기듯이 말씀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시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 왜? 말씀 들으면 뭐 할까봐? 우리가 잘 될까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공식이야.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잘 된다니까? 이게 공식이야. 근데 마귀는 그 꼴 못 봐서 말씀 대신 재밌는 걸로, 자극적인 걸로 뭐 한다고? 다 말씀 들으러 와요? 아니면 놀러 가냐고. 여러분, 물론 한두 번 우리가 피곤해서 못 오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일이 아닌 이상 또한 중요한 모임이 있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습관되면 안 된다. 마귀는 그거를 역이용해요. 한두 번 우리가 빠질 수 있고 한두 번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주일은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뭐 하십시다?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뭐 하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부터 볼게요.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산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모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런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인천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의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누가 깨웠어요? 왕, 지도자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어요.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꼬시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의 뭐야? 상사야. 그러면은 회사 다니면서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상사가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지만 상사가 술을 먹으래. 그 상사가 주일날 빠지고 뭐하래? 와서 일하래. 상사가 뭐하래? 어찌됐든 말씀에서 벗어난 걸 가르쳐. 그러면 상사의 명을 따르는 게 마귀의 뭐다? 나아지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사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거기 다니지 마. 아니면 한두 번 우리가 안 넘어가요. 상사가 뭘 요구해. 술을 먹으라고 하든지 상사가 뭐 할 때 우리가 상사의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상사가. 그런데 그런다고 막 잘라? 그런데 한두 번 우리가 뭘 권해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사, 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뭘 말해도 안 듣는구나. 안 권해요. 그런데 상사가 권할 때 그걸 한 번 받아먹고 한 번 하면 이제 거기에 올무가 걸리는 거지. 핍박이에요, 진짜. 고난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왕따 안 당할 수 없어. 왜? 상사의 막 고집고대로 들으면 안 되거든. 물론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건 하지 마. 안 들어야 돼. 핍박받아도
왕따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어요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했더라. 뭐가 심해요? 악을 행한 게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는데 더 심해.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보다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함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오르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없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무엇으로? 달인 보던 추로. 뭐를 베풀어요? 심판하신다. 이 달인 보던 추가 뭐냐? 기준점. 달인 줄이거든요. 이 달인 줄이 뭐냐? 추예요, 추. 그 뭐예요? 저울이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 여러분 저울로 달아볼 때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저울로 달아볼 때 이정원 지사님 얼마나 나와요? 68kg? 그러면 저울로 달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도 저울로 달아본다고 우리의 뭐를 죄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하나님 참으시는 게 있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참으신 게 있는데 우리의 죄가 뭐하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하나님의 참으시는 게 뭐해? 촉범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심판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으실 때 그 선을 넘지 말자고. 하나님은 그 다림추로 우리를 뭐 하시냐. 아모스 10장 7절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다음 그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그러하사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베풀고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뭐를 베풀고? 다림줄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겠다. 계속 이삭의 상당들이 양파되며 이스라엘 성들이 양파될 것이 내가 칼로 여러 범의 집을 치리라. 그래요. 다림줄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기준으로 뭐 하시냐? 심판하신다. 그 다림줄이 뭐냐? 다림줄이 뭐예요? 추운데 저울인데 뭐가 저울이에요? 뭘로 보세요? 10절 이사야 4장입니다. 작은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가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먹고 뭐하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 촉구했던 선지자인데 이 다림줄은요 어떻게 봐서는 그 건축 도구예요. 뭐 같은 걸 건물을 지을 때 자를 재고 무게를 재잖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래. 여호와의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기준이냐?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은 여호와의 눈이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뭐도?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까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내가 내 마음도 몰라? 조선이? 내 자녀의 마음도 모르고 또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맞아. 내 마음도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시간 지나면 어느새 내가 저기가 있어.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감찰하셔요. 그래서 속일 수 있다 없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서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오늘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계산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그이는 저희 부르짖음에 뭐 하신다? 의인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돈이 진짜 많아.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을까? 더 있다 가고 싶을까? 돈이 엄청 많아. 맞아. 돈이 없어서 더 있다 가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리고 안 아파. 안 아프고 돈도 많은데 빨리 갈래요? 좀 냈다 갈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은 뭐 하자? 절대로 비난해 하지 말아지 마세요.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야? 단축시키는 거야. 아, 저 사람 어땠네. 비판하고 막 욕하고 짜증내면요, 그 사람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한들 그 사람 앞에서 비난해? 그 사람 없을 때 비난해? 그러니까 좀 차라리 그 사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 있을 때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 없을 때는 막 그 사람한테만 안 좋은 얘기 하더라고. 차라리 그 사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고. 왜? 그 사람이 알아듣게. 책망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며, 좋은 얘기해도 남의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며, 입술을 뭐를 하지 말고, 이 말씀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나눠요. 하나님의 눈은 달인줄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기준도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기준도 뭐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한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들을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 있는지 악인과 선을 뭐 하신다? 올령한 혀는 뭐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뭐하게 한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화원검으로 감췄어. 아무도 못 먹게.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다? 천국 가야.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는 곧 뭘 말한다? 영생을 말해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나? 교회 다니면 다 가나? 잘 들으세요.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래.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천국 난 못 간다고 봐요.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야. 절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 누가 듣고 계셔?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누가 듣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무슨 말 합시다? 올량한 말. 패려한 혀는 상대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5절. 아부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세계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동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도 미련한 제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 뭐하시냐? 안 받으신다. 어떤 자의 기도? 정직하고 계속.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를 따라간 자를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거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엄한 징계. 그리고 뭐를 싫어하면 뭐를 거라? 죽을 거라. 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뭐예요?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세 가지. 정현종은 수요일날 말씀 끝에 얘기하셨잖아. 그 의절심,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도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와 뭐가 의야? 칭의만이 아니라 행위. 또 절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막 함부로 막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화내고 이거 다 절제해야 되잖아. 심판이 있으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고 그래도 견책을 싫어하면 뭐 할 거라? 죽을 거래요.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를 회방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마귀는 나즉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멸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받지 마귀에게 미혹돼서 이 말씀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 말 잘못했다고 지옥 간다? 뭐 거짓말 좀 했다고 지옥 간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 가요? 성경이 써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아이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5장 21절)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을 빛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며 죽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우리의 길을 누가 보시냐?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냐? 어떤 자를 평탄케 하십니까? 예쁜 말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견책을 잘 듣는 자. 그런데 훈계를 뭐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느니라. 영이 죽으면 육이 죽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배우고 말씀으로 잘 선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자기 자녀를 낳아서도 가정이 행복하지.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게 내버려 두면 어떤 세상이야. 정말 남자 잘못 만나서 남자 뭐 보고? 그 얼굴 보고 결혼하고 맨 처음에 다 잘해주잖아. 맨 처음에는 한비야 맨 처음에는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잘해줘. 그런데 연애할 때만 잘해주지 말고 결혼할 때 잘해줘야지. 그치? 그거 위해서 기도해. 예나야 뭐를 기도해? 하나님 앞으로 제 남편이 연애할 때만 저한테 잘해주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 조목조목. 연애할 때는 막 뭐 간쓰게 다 내줘. 눈 하나도 빼주지. 별 따다 줄까? 한번 따오라고 해봐. 진짜 다 잘해주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뭐해? 막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한번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또 자녀를 낳아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남편이 뭐해? 막 자녀 뭐 하지 않아? 막 같이 도와주지 않아. 보통 남자 여자 다 일하잖아요. 남자만 일해. 여자도 같이 일하잖아. 그러면 같이 퇴근해서 와서 누가 밥해? 엄마 아내가. 누가 빨래해? 아내가. 누가 설거지해? 아내가. 아빠는 뭐해? TV 봐. 얘 아빠가 그러니? 아니지. 가끔씩 아빠가 해? 엄마 아플 때만? 아빠 엄마 없을 때도 아빠가 해요. 있을 때. 그래도 강권사님이 아니구나. 강집사님 같은 남편만 만나도 가정적이고 근데 강렬아 왜 고개를 흔드니? 아니냐? 아니다는데? 아니요. 아빠 아니야? 어디다? 여기 보세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진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의 말씀으로 해야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이 변해. 나중에 한번 봐봐. 엄마 말 잘 들어봐. 나중에 내가 잘 돼.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근데 자다가 떡 먹으면 체하잖아. 그래서 자다가 떡살 돈을 줘. 돈 생겨. 엄마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리나요. 계속 봅니다. 대저 대대당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죠.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뭐에 섰어요? 그 우편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뭐해? 해방해, 대적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 사단에게? 불에서 뭐한 꺼낸 뭐가 아니냐? 우리들은요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타 죽기 전에 뭐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더러운 옷을 뭐한다? 벗긴다. 그 더러운 것을 벗기고 뭐를 주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이미 불에서 탔는데 끄집어냈어요. 죄악에서. 그는 막 불에서 꺼집어냈는데 어때? 상태가 더럽지. 그슬렸지.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뭐 했다? 새로운 옷을 입었어.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옷만 바꿔 입는다고 끝이 아니야. 세례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삼에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펴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뭐를 준행하며 뭐를 지키며 너가 내 집을 뭐 할 것이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지만 그 말은 즉슨 예수 피로 우리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뭐를 지키고 도를 준행하고 뭐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잡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뭐하리라. 뭐를 보라? 하나님이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에 몇 개의 눈이 있다? 7 눈.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어.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어. 계시록 5장을 봅니다. 내가 몸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표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책이 어떻게 됐어요? 7인으로 봉하졌어. 그래서 이 인을 뗄 자가 없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네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지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세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뭐 하시리라. 7인을 누가 떼시냐?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계속 내가 또 보니 보정아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뭐를 떼시는 일곱 인을 떼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셔요. 예수님이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인을 뗀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뗐을 때 뭐하야? 사람의 미혹. 이단들이 생겨. 교주들이 생겨.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뗐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둘째 인을 뗐을 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얼마나 싸워. 예수님이 셋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근. 굶어서 죽어. 그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넷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한창 산업혁명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기계가 하는 일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기계로 했을 때 막 다량으로 막 상품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뭐해? 오, 야, 이제 우리 잘 된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기계 만들 건데 웬걸. 생각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이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 전염병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머리 쓰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잘 돼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인을 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지. 우리가 뭐 공부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뭐 개발하고 잘났다고 지금 AI 해가지고 무슨 로봇 시대 해가지고 그 로봇가 서빙도 다 하고 로봇가 배달도 다 하고 나중에 로봇가 무슨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똑똑한 걔네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다섯째일 때니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 순교에 그게 다섯째 인이고, 여섯째 인이 뭐예요? 지금 현재예요. 여섯째 인은 세 가지 현상 뭐예요? 한 번씩 복습해야 돼. 여섯째 인 세 가지 현상 중 첫 번째 뭐냐고? 자연 재해. 얼마나 이 지진과 그리고 이 여름의 폭염과 비가 많은 폭우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리고 여섯째인 첫 번째는 자연재해, 두 번째는 뭐야? 내 천사가? 내 천사가 결박된 거. 내 천사가 언제 풀려? 여섯째 납할 때. 그 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핵전쟁. 그러면은 여섯째 일의 마지막 현상, 내 천사가 언제까지 결박돼 있는다? 성전 세울 때. 이정은 이사님 한 5초만 대답을 늦게 해야지 1점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세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인질 여러분 다 소환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 인질들이 여러분 지금 1년 뭐야?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 재작년 10월인데 2년 동안 내 가족이 인질로 잡혀가서 생사도 모르는데, 만약에 당사자면 어떻게 살겠어? 하루하루.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 매달 그 잡지가 오거든. 브레드 TV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전쟁 후로 얼마나, 물론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6죄인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인이 뭐 해주고 있다? 지금 7인을 떼면 뭐냐? 잘 들으세요. 환란 시작이야. 코앞이야. 환란 얼마 안 남았어. 코앞이야. 그 지금 7인을 떼신다. 7 눈이 여기 보세요. 7 눈. 여기 7 눈이 있으니 이는 하늘이 뭐더라? 7 4장 2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 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 7 영. 7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은 7 무엇이더라? 근데 이 7 눈과 7 영이 같아요. 그럼 7 영과 7 뭐가 같으다? 7 뭐가 같으다? 7 등불이 7 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7 눈, 7 영, 7 등불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요한은 켜서 비치는 세례 요한은 등불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밝은 등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 안에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요한은 등불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더 큰 등불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잘 들읍시다.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목사, 장로, 권사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뭐가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등불이. 그 예수님의 7 눈, 7 영, 7 등불이 모든 인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7 눈을 7 영을 7 등불을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뭐하지 않은 거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다 완다고. 나 예수님을 이렇게 왔어. 교회 왔잖아. 나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왔어. 나 예수님께 나 영생 얻기 위해. 교회 온 게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애석하게도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단시예요. 예수님도 이단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단, 예수님은 이단의 기수고 사도 바울은 이단이고. 그럼 이은재도 뭐야? 그럼 이은재 교회 목회하는 교회 다 여러분도 다 뭐야? 이단 소리 듣는 게 뭐예요? 왜냐? 진짜잖아. 근데 가짜가 진짜 보고 누가 내가 진짜야, 쟤 가짜야 그러지 안 그래? 아니 내가 진짜인데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해. 그러면 그 가짜가
자기가 내가 진짜야, 제가 가짜야 안 그러냐고. 마귀는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해. 가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짜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성경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이게 이단이 아니라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내게 쓰는 너희의 바른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며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어찌 내 말을 자 누구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가 아니었어요?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까? 율법도 안 가르치면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칠까? 예수님이 곧 율법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연구를 하네. 그냥 율법을 다 뭐 해버려? 빼버려. 예수님은 7 눈을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은 7 등불이세요.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내가 부르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보기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강가리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라는 등불을 모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모하신다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신을 누구에게 주었은즉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뭐하리라? 예수님이 뭐를? 교훈을 앙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합니까?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이 호흡을 주시며 땅에 가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속이는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거기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등불이 돼서 소경을 밝히고 갇힌 자를 뭐하고 끄집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한다. 결국엔 그 등불이 그 빛이 어둠을 비춰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말씀이 비춰주고 그리고 왜 어두우면 깜깜하잖아. 안 보이면 뭐해?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만 내 눈에 보여. 어두우면 안 보이는데 빛이 있으면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믿고 따라가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예요. 아까 그러잖아.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는데 어찌 나를. 성경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 온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에 뭐래요? 사람들이 이 등불을 이렇게 막 전기가 없을 때, 이 시대는 전기가 없잖아. 이 시대는 전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썼으면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깜깜하면 뭐 켜? 얘는 집에 가면 깜깜하면 촛불 켜. 그래, 생일 파티 할 때는 촛불 켜잖아, 그치? 여러분, 이 시대는 빛, 에너지가 전기가 없을 때라서 등불을 켰다고. 그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 가장 밝은 데 둬서 다 비치게. 등불을 켜도 어디에 두면? 책상 밑에 두면? 보이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을 저는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를 돌려라? 우리가 빛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마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여기까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뭐 하래요? 주의하래요.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래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지? 나 지금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됐어. 나 장로야, 권사야, 전도사야. 그런데 평생 여러분 무슨 말씀 듣는지 주의해서 했어요. 그냥 무작정 여러분 맹목적으로 말씀 들어요? 큰일 나.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거라. 있는 자는 받겠지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조차. 4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물을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호기거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라고 밖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뭐를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친구고 천국에 합당한 자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둬요. 장차 다 드러나. 무엇을 듣는지 뭐해라? 주의해라. 등불이 뭐예요?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한다고 무작정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상고해보고. 그래서 말씀과 틀리면 떠나야 되지만 말씀과 맞으면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말씀이야. 예희야, 예별아, 예별이도 마지막 말씀이야.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뭐 해줘요? 비춰줘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예의도 예배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그런데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공부 안 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해도 막 불행한 사람 많아. 근데 내 말은 뭐냐면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도 행복한 길 얼마든지 있어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 최선을 다해. 그래서 공부가 잘 되면 뭐 공부 제일 쉬운 게 공부야. 나중에 물어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위험한데 막 그렇게 막 그것보다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편하게 돈 버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예의야 예별아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명은 의사 되고 한 명은 판사 돼서 좀 물론 의사도 힘들고 판사도 힘들지만 그래도 막 힘들게 일 안 해도 돈 많이 벌거든. 그래도 의사나 검사가 돈 많이 벌어. 막 억대 연봉이야. 내 말은 뭐냐? 공부가 차라리 쉬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해도 안 돼. 그러면 공부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지 말고 뭐해? 다른 길을 찾아. 그 길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뭐다? 공부 잘하는 사람 봐봐. 나중에 하나님 없이 공부 잘했어도 뭐해? 내가 어떤 영화를 본다면 실화야. 실화. 근데 요즘 나온 영화예요. 소방관 영화 본 사람. 몰라 했는데 봤어? 어디서? 집에서? 그거 실화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2001년도 홍제동인가? 거기 방화 사건인데 거기 불나서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끄고 내려왔거든요. 사람을 구하고. 그런데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소방관이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분명히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듣고 어떤 소방관이 안 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들어갔거든. 그런데 아들이 있어 없어? 그때 나왔으면 살았어 이 소방관들도.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수색하느라 뭐해? 건물이 무너져서 7명인가 순직했거든요. 실화? 근데 그 불 지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아들이야. 왜? 화재보험 당하려고. 그 엄마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래도 불 지른 놈이야. 그 놈이. 엄마가 불로 화재 보험에서 죽어야 자기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예요? 실화예요? 이게 영화야? 실화야? 영화야. 실화를 그거야. 진짜 실화야. 그 홍제동 방화 사건 인터넷 쳐봐. 그러면은 옛날에 꼬꼬무도 얘기 나왔고 뉴스도.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오지만 그 아들 녀석이 그 엄마가 그 식당하고 운영하거든. 근데 기놈의 새끼야 진짜 막 엄마가 이게 막 허리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가 와가지고 엄마 계산 엄마 돈 어디 있어 하면서 뺏어가고 막. 인생이 여러분 삶이 등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자녀들이 밝게 살아야지. 정말 그 돈의 눈이 어둡고 어떤 순식간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엄마를 심지어 엄마 죽이고 보험금 타는 사람도 여러분 나오잖아.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 빛을 뭐하자? 빛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랑하는 빛에서 우리만큼은 착한 행실로 우리만큼은 등불을 끄지 말고 등불을 어디에 비추자?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뭐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고 우리가 등불 되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실족하는 일이 없고 좋은 인생 살도록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나오지는 않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예의도 예배리도 오늘 예의가 안 자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1시간 자고 와. 공부해야 되지만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뭐 해주신다? 비춰주셔.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길로 인도하셔요.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뭐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뭐 하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다 지켜보시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예쁘게 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